안녕하세요. 송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중심으로 세상을 계획하고 위기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이 두 가지로 탓하시는 것을 봤죠. 첫째는 배은망덕, 베푸신 은혜를 전혀 기억 못하고 딴짓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뭐였죠? 나시린을 그냥 선지자를 그냥 아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완전히 그냥 남용하고 오용하고 더 나아가서 아예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 맞아요.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치셔야겠죠. 괘씸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맴매 좀 맞아야겠죠.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고 타당하다는 그런 얘기겠죠. 네.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임할 심판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장 13절에서 16절을 가지고 시작을 할 텐데요. 네. 선건우님 네. 좀 읽어주시죠.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리니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 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하게 임할 것인지,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은 얼마나 센지 이걸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자, 이미지를 보십시오.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무슨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모든 길이 흙으로 돼 있었잖아요. 네네네. 이 포장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럴 때 이제 예를 들어서 특별히 조금 좀 땅이 축축할 때 곡식을 잔뜩 실은 수레가 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퀴가 푹 빠지죠. 그렇죠. 게다가 특히 그 시대에는 어떤 바퀴를 주로 사용했냐면은 나무로 되어 있고 바깥만 이제 세로 네네. 둘른 그런 이제 바퀴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추락이 딱 나는데 네네. 엄청난 그러니까 이 프레셔가 임할 거라고. 혹시 그런 일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어렸을 때 네. 장난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 혹시 철도청에 걸려가는지 끌려가는지 모르겠는데 저기 기차 트랙 있잖아요. 네. 기차로 거기에다가 실로 저걸 못을 묶어요. 큰 걸. 네. 왜요? 침도 좀 바르고 네. 그러면 기차가 지나갈 때 네. 이것이 이제 넓적하게 해주잖아요. 넓적하게. 네네. 한 두 번만 하면 칼도 만들 수 있어요. 조금만 갈면. 어머나 그런 위험한 일을. 아니 뭐 여기 칼을 만들지는 않았는데 호기심에 네. 얼마나 납작해질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큰 못을 가져다가 실로 묶고 그다음에 그나마 또 튀지 말라고 침으로 잔뜩 발라놓고 글쎄 엄청 실험 정신이 강하셨네요. 아이였을 때. 뭐 가지고 놀 장난감이 네네네. 뭐 변변치 않으니까 그런 거 만들어서 놀아야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보면 항상 저는 이제 짓누르는 것을 보면 그 생각이 나요. 못마저도 완전히 플랫하게 그렇죠. 그냥 야, 만들어버릴 네, 정도면 이게 얼마나 하여튼 엄청난 프레셔인가. 그래서 수레가 지금 잔뜩 곡식을 실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누르면 정말 말 그대로 그 어떤 것도 다 완전히 그냥 박히고 끝나겠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지무지하게 무시무시한 그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14절 보십시오. 아무리 달리기 선수라고 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달리기 한다는 게 결국에는 군인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결국에는 이 자기 목숨도 구할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활을 가진 자도 피할 수 없고 그렇죠? 영사 가운데서 아무리 굳센 자라도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그 정도가 무시무시해서 살아남을 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다. 무섭죠? 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조금 있다. 나중에
피할 길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빨리 그 부분으로. 너무 성급하게 하지 말고 자 순서 들어갑시다. 이번에는 3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강래희님이 좀 읽어주시죠. 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강한 심판을 하시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하시죠. 네. 뭐냐면은 나는 너희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애굽 땅에서 인도해 와서 이 땅에 살게 하기까지 정말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데 이게 고작 너희들이 내게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이냐. 이런 이제 안타까운 질문이에요. 네. 게다가 2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셨어요. 왜?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그들만 알았다. 무슨 뜻이에요? 너만 사랑했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상대적으로 말씀하시는 아, 거예요. 갑자기 드라마 대사 하시는 줄 알았네. 다른 사람들도 다른 민족들도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에게 쏟은 애정에 비하면은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저거하고 좀 비슷해요.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게 에서를 진짜 미워했다는 게 아니라 야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마치 에서를 향한 사랑, 자비는 미움과 같이 보일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고작 이거냐. 슬프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분노라기보다는 상처, 아픔. 배신. 그렇죠. 네, 배신감. 자식을 키워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너무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두 분은 아실 저는 몰라도 이 헤어 하나. 갑자기 저만 슬퍼. 뭐 서로 그렇게 떠넘기고 그러세요. 이 내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데 다른 애들은 뭐 상관없잖아요. 다른 집 애들은. 그런데 얘가 말썽을 부리고 그러면은 그 분노라기보다는 상처가 제일 먼저 오잖아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맞아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정성을 쏟았는데 고작 이거냐 하는 그런 탄식, 아쉬움. 그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귀한 사랑을 받은 내가 이런 태도의 말이나 언행을 했을 때 막 속상하고 상처가 되고 배신감이 느껴져요. 엄마의 마음을 표현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잘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의 삶의 태도죠.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지서 서론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지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눈물로 쓰신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해야지 우리가 선지서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자꾸 선지서는 내리치는 책, 정죄하는 책 이렇게만 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픔과 신음이 서려 있는 책. 하나님이 그러니까 선지서에서 가장 큰 상처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그랬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기대가 큰 만큼 지금 맞아요. 실망이 크다는 맞아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도 굉장한 은혜를 베푸시고 많은 것을 기대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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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잘 하고 계세요?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좋았어. 아, 정답이네요. 좋았습니다. 네.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젖어 있으면 조금 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부응하려고 그렇죠. 노력할 수 예. 있죠. 하나님의 기대에 최대한으로 어긋나지 않으려고 네.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하나님의 그 아픔과 상처도, 신음도 우리에게는 조금 더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이 의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인센티브가 되면은. 자, 3장 3절에서 8절 우리 장혜원 아나운서님 읽어주세요. 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으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 속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 이 섹션은 쉽게 말해서 수사학적인 질문들로 가득한 섹션입니다. 네. 자, 수사학적인 질문하면은 어떤 뜻이죠? 비유? 네. 답이 뻔히 정해져 있는 거. 답이 뻔히 전해. 아, 그게 수사학적인 질문이에요. 예, 예. Yes or no가 요구가 되는데 답이 딱 보면은 나와 있어요.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절대. 선지자들은 수사학적인 질문들을 사용하는 대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주로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는 용례가 뭐냐면은 어떤 진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 예.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뜻이 같이 하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그러면은 뭐라 그러겠어요? 동행 못 그럴 리 하겠다. 없다. 네. 뜻이 같아야 가지. 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요구하는 것은 노라는 답이죠. 네네네. 그리고 사자가 움켜진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느냐? 못 부르짖는다. 네. 사자가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짐승들을 잡으려고 할 때 소리를 지릅니까? 아니면 잡아놓고 소리를 지릅니까? 잡아놓고. 그래야죠. 왜냐하면 잡기 전에 소리 지르면 도망가죠. 도망가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움켜진 것이 없는데 어찌 소리를 지르겠느냐 이거예요.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왜? 잡기 전에는 숨어 있어야죠.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해요. 아마도 그런 생각인가. 사자가 원체 크게 우니까 그 소리에 짐승이 기절할 줄 알아요. 어흥할 때요. 근데 짐승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빨리 튀어야지. 그렇네요. 그렇네. 덫을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튀겠느냐. 그럴 리가 없죠. 덫이 튄다는 얘기 무슨 뜻인지 알죠? 네.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하여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죠? 그 경고 나팔이죠. 전쟁 나거나 예. 할 때 네. 뿡 하고. 뭐 모르는 적이 쳐들어오거나 네네. 하여튼 전쟁에 임할 가능성이 굉장히 짙을 때 나팔을 불거든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옛날 영화들에서는 그렇죠. 예. 요즘에는 아마 인터넷으로 할 텐데 옛날에는 이걸로 했어요. 네네.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무슨 뜻이에요? 이 재앙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맞나요? 경고하시죠. 일단 미리. 미리 네. 전하게끔 하셔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악용해가지고 1992년에 한국교회를 엄청 괴롭혔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다미선교회라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구원판인가요? 뭐 이 어디서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이 이상한 아주 정말 말 그대로 철부지 애들이 환상을 봤대. 하나님의 심판이 1992년 10월 28일인가 임한다고. 기억나시죠? 날짜까지. 생각나네요. 근데 교회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너네들 가짜다 했는데 걔네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다 알려주셨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은 못 들었을까? 다른 선지자들은. 그게 첫째 문제고요. 둘째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은 예수님도 모르세요. 네. 그럼 말이 되냐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이 잘못된 그런 주장을 펼치면서 제시했던 구절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아주 100%막 무리하게 밀고 들어가면 이런 문제가 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항상 우리가 보편적인 의미 그걸로 끝나야지. 이걸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면은 아주 이상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대체적으로 비밀을 말씀해 주세요. 네. 자기 종들에게. 그러나 안 하시는 말씀도 있어요. 네. 종류에 따라서. 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는 예수님도 자기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그런 것은 알 수가 없죠. 종말이 분명히 임하기는 임합니다. 그런데 언제 임해요?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안다고 했던 게 여호와의 증인들이고 네. 안다고 했던 게 이 다미성교회고 이런 식으로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단들은 항상 종말론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이런 거 이렇게 이 하나님이 정말 알려주신다면은 그 사람들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은 못 보더라도 오히려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진짜 다 볼 거예요. 그렇죠. 듣고. 그러니까는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말은 아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주님 안 오셨어요. 네. 그럼요. 자,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사자가 부르짖으면 두려워해야죠.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졌나 봐요. 아모스가 이렇게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더니 선지자에게 그만해라. 그만해라. 조금 이따 이제 8장에 가면 노골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야, 이 제사장이 그래요. 니네 나라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모스가 남한국 출신이잖아요. 네, 지금 네. 북왕국에서 메시지를 하죠. 니네가 나라 가서 밥 빌어 먹어라 이놈아. 그렇게 대드는 제사장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왕 사람들은 아모스의 메시지가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거슬리나 봐. 예. 그러니까 자꾸 하지 말라고 그랬나 봐요. 협박까지 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모스가 하는 말이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누가 예언하지 않고 배기겠느냐. 나 예언하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선지자들은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자기의 예언이 정당하고 하나님께로도 왔다는 것을 확실하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장 9절에서 11절 성건우님 읽어주세요.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아멘. 아멘. 자, 아스돗, 애굽 땅 어떤 곳이죠? 자, 아스돗 하면은 블레셋 사람들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주요 도시 중에.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 사람들은 원래 굉장히 좀 이 뭐라 그럴까 폭력적이었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원조가 어디냐면은 소아시아에서 내려온 해적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딱 붙어 있다 보니까 계속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을. 그래서 이제 떼고 싶은데 떼놓을 수 없는 그런 왼수, 네메시스 그런 관계인데 이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이집트 하면은 누구예요? 바로 예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로 출범할 때 가장 그들을 억압했고 고통을 당하게 했던 그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잘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범 때부터 지금 아스돗에 궁궐하면은 지금 너희들을 가장 괴롭히는 폭력적인 자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총망라해서 가장 폭력적인 사람들을 다 사마리아의 산들에 모여서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는지를 보여주라. 이래 얘기해요. 뭐냐면은 가서 오늘날로 베라마 말하면 이런 얘기가. 그 굉장히 악하고 나쁜 사람들한테 네. 야 깡패들 데려와가지고 그러니까. 너네들이 하는 짓 좀 평가해보라 그래. 그러면 이 깡패들이 딱 보고는 어유 이것들은 우리보다 더하네. 그런 이제 평가가 나올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안에도 온갖 요란함과 학대함이 만연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유가 선택하신 이유가 경건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그랬잖아요. 네. 세상의 백성들하고 차별된 삶을 살아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들만도 못한 거죠. 그렇죠. 더하면 더 완전히 있죠. 이방 사람들하고 네. 똑같고 그들이 행하는 거하고 똑같이 폭력을 행하고 온갖 나쁜 짓들을 남들에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체 내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소명이 완전히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방인들하고 다르게 살아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방인들하고 그것도 가장 폭력적인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산다면 그러면 부르심의 의미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역시 이 말씀을 가지고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지금 우리는 교회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이 사회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면서 내가 안 믿는 사람하고 정말 다른가? 내 삶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런 향기인가? 아니면 악취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도록 해야죠.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분명히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자들을 데려가고 야, 네 생각에 얘들은 어떻니? 그러면 이 악한 자들이 그러지 않겠어요? 어우, 저희보다 더한데요. 아니면은 우리를 향해서 어이구 형님. 응?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이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때요? 분명히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 자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기대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히려 심판이 더 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만큼 하나님의 실망이 더 크니까. 그리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보다 더 심각하죠. 맞아요. 왜요? 다르게 살라고 부르셨는데 오히려 그들보다 더 나쁘게 산다면, 악하게 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부신 소명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말 그대로 하나님을 무색하게 하는 그런 행위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아모스서가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 별로 가르쳐지지 않는지 이해가 가시죠? 네. 마음이 아프네요, 그냥. 네. 가랐네요, 그냥. 네. 메시지가 너무 강해요. 너무너무 강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죽어요. 네. 네. 저는 되게 이 아모스가 되게 생소했어요. 아모스? 이런 느낌? 네.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렇죠. 들어보지 못했죠. 네.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이처럼 도덕적인 윤리 강령을 강하게 강조하는 선지자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럴 수 있죠. 그러니 되도록이면 교회에서 안 가르치는 게 좋죠.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뭔가 잘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메시지는 전의를 상실하게 하고 뭐 그런 분위기 때문에 더 약간 희망의 메시지 위주로 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이걸 이제 심판과 비난으로 보면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이건 애증이거든요. 맞아요. 지금 머리 위에 숯불이 쌓인다. 이 경고를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소망이 있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들을 미워해서 버려서가 아니라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온전하게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메시지를 준다. 이걸 이해를 하면은 사실은 그렇게 거부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마치 아모스서가 없는 책처럼. 그렇죠. 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은 질문 있으면 또 해보십시오. 뭔가 고통과 심판은 엄연히 다른 거겠죠? 그런 생각이 잠시 들었는데요. 고통이 심판의 일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약간 헷갈렸어요. 그런데 모든 고통이 심판은 아닙니다. 성경은 애매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하고 네. 더 나아가서 잘 믿기 때문에 받는 고통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믿는 것이 또 고통의 길이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그건 이제 고통과 이런 것들을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든 고통이 다 이 심판으로 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고통도 있으니까. 네. 네, 그죠. 그리고 오히려 신앙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 반드시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내가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믿었어.
그러면 이 집안이 불교 집안, 무신론자 집안이든지 종종 엄청나게 핍박이 오잖아요. 그렇죠. 제사 지낼 때 절 안 하는 거. 너 왜 안 해?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렇죠. 영적으로 너무 다. 아예 뭐 교회 못 가도록 신발 숨기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일 많았어요. 신발 벗고 가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오히려 믿음으로 인해서 오는 고통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직접적으로 심판은 고통이다. 이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저는 네. 지금까지 이런 선지서에서 심판은 두려웠는데요. 오늘은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심판 이면에 사랑과 은혜와 회복이라는 그 이면 안에 숨겨진 게 마음에 계속 와닿고 있어요. 계속 목적이 읽을수록이요. 그러니까 뭐라 네. 그럴까요? 목적이 있는 심판? 맞아요, 그쵸. 맞아요. 그렇죠. 수사법이네. 네. 그래서 이런 의도를 이해를 하면은 이제 신약에서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얻어 터졌느냐? 감사하라. 주께서 자녀 삼으신 자마다 징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는 어때요? 심판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아픈데 계속 좋아요. 감사하라라는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네. 심판은 좋은데 되도록이면 안 받고 삽시다. 그러고 싶죠. 그러니까.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